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있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8편은 특별히 1절 말씀 우리가 많이 다들 알고 기억하고 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액자에다가 이 글자를 적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걸어놓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서 내가 정말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중요하게 여러분과 알아야 될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거죠. 여호와가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쭉 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가 누구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여호와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사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신앙 고백입니다. 언제나 나를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광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 권력이나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우리보다 힘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나 성공적으로나 커리어나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내 위에 있고 내 보스고 나보다 힘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나보다 힘세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나를 건지시는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가장 힘들 때 그 얘기입니다.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경제로 압박을 하고 주의 환경으로 압박을 하고 많은 부분에 압박을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겠죠. 가장 힘들 때 여호와가 나의 의지가 되시는지,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분하기 때문에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장 힘든 그때, 가장 재앙이 임할 그때에 그 재앙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참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넓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냥 그래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기뻐하심으로.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늘 기뻐하셨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는 다윗을 구원하셨다. 다윗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 의를 따라 나에게 언제나 상을 주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섰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리고 악하게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롭고 깨끗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다는 겁니다.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누구 앞에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갚으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의로운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나는 살아왔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러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능한 손으로 늘 하나님이 해야 될 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다윗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나는 꼭 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게 나는 살아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가 깨끗이 살지 않아도, 의롭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구나 하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다윗하고는 다른 얘기죠. 다윗은 의롭게 살아왔고 다윗은 하나님의 깨끗하게 살아온, 즉 말씀대로 살아온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온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죠? 여호와가 나의 의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많은 차이점이겠죠. 지금 신약에 지금 우리가 와서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사실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의 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되고 준행해야 되고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는, 행위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데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 얼만큼 받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올바른 행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나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게 차이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 오신 날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사실 그냥 성탄절이니까 주님 오셨다고 하니까 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라고 하신 그거를 준행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학원 보고마 쭉 하면서 봤던 게 정말 율법대로 지키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는 말을 보면서 그래 참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법도 제대로 알고 지키면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그렇고 교회의 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법대로 한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나에게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 법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세상의 법도 올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의 제도가 있었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랬죠.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호와의 도를 지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따르고 묵상하고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답을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하면 늘 부족하죠. 이 부족한 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인데 그 진정한 언약에 대한 답이 없으면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의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자꾸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를 떠나는 겁니다. 또 편안할 때 떠날 수도 있겠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려워서도 그렇고 좋아서도 그렇고 기뻐서 그렇고 슬퍼서 그렇겠지만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희미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22절에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모든 규례와 그 율례 내 앞에 있다 그랬죠. 그걸 버리지 아니하였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럽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밤낮으로 묵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려울 때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긴 찾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답이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다 하나님을 찾더라 해서 하나님을 찾죠.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자 해서 그 기도죠.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행위지
실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답을 가지고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율례와 그죠? 지금 읽은 22절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규례와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예배 성공인데 사실 이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그 율법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쓰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깨달으면 사람들이 그럼 뭐 예배 선거 못해도 말씀 못 들어도 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 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이러한 구원의 축복 속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왜 완전하다고 얘기했냐? 자기는 그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때 완전함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자기 입장에서 올바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부분에 모든 답을 찾은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답을 다윗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 스스로 지켰나니 자기의 양심삼 나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죠. 그 방법이 그것이야말로 죄악에서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시고 요새 되시는 분이시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나는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사실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이 시편 모든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핵심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그러죠. 그렇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주여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이해되어지면 그 이후에 모든 시편들이 사실 이해되어지는 다윗의 오늘 하는 말이 진짜 이해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늘 주여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악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언제나 나를 지켰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것을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따라 나에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언약 붙잡은 자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율례와 그 규례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는 그거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율례와 율법을 따랐더니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키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 따라 그 붙잡고 지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날을 우리가 사실 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되고 주체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발걸음을 다 지키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겠죠. 25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비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은 그 말씀 그대로 자비로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완전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붙잡은, 내가 깨닫고 내가 붙잡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A만큼 깨달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A만큼 그대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나에겐 역사를 안 하십니까? 자비함이 없는 겁니다. 완전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서 너 자비로워야 된다, 너는 완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완전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깨끗한 그 하나님의, 깨끗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정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말입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뭘 붙잡아야 되나요? 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 내가 붙잡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없다. 그 이상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는데 주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못 잡으면 절대 주의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붙잡으면 주의 깨끗하심은 나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고 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나 이걸 언약으로 정말 붙잡아야 했는데 못 붙잡았다면 사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는 없겠죠. 우리 교회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언약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은 사실 못 받겠죠. 우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대로는 우리는 못 받아도 우리 후대는 받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다. 왜냐? 일주일 만에 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걸렸죠. 그러나 4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언약을 못 붙잡았다면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은 그 응답을 사실 받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말씀을 못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스리심을 보이실 것이다. 말씀을 못 붙잡은 그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아니,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응답 안 주실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냐? 말씀을 못 붙잡은 자들에게는 자꾸 못 붙잡는 응답을 줘서 말씀을 붙잡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27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여기서 곤고하다니까 그냥 힘들고 지치고 이 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곤고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세상 일도 주의 일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온갖 세상 방법,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십니다. 나를 밝히신다. 그죠? 나를 밝히신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서 이사야 6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더 성경에는 우리를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빛인 나를 주께서 등불을 켜신 거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실 것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 흑암을 밝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에 있는 모든 흑암들을 다 없애게 하실 것이다.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지껏 나에게 역사했던 창세기 3장 그 흑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없애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내가 여지껏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를 의리하고,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나를 옆에 덮치고 나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했던 많은 적군 앞에서 어떻게 하죠? 그 앞에서 달리며. 근데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달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남들이 못 넘도록 그 세운 담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탄주일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 주셨는가를 발견하고, 이 주신 축복 속에 오늘 하루 종일 또 일평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 분명코 그 하나님 누군지 참된 고백 속에 있도록 저희들 응답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일평생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예수로 승리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